10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내산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인구를 다 몇 명인가 조사를 하고 이제 어디다가 진을 치고 동쪽에 세 지파, 그다음에 남쪽에 세 지파, 그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진을 칠 때는 그렇게 치고 또 이동을 할 때는 법궤를 앞에다 놓고 세 지파씩 한 대 한 대 이렇게 세 지파씩 네 개로 해가지고 이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파들이 이제 한 200만 명이 되잖아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언제 모여라, 언제 또 모이는데 다 모여라, 아니면 언제는 지도자만 모여라, 뭐 이런 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가 다 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모세 시대 때는 문자가 없어요.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그런 시대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뭐 이러는 것을 적을 때 뭘로 적었냐면 나팔을 불어서 모이고 나팔을 불어서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만드는데 나팔을 둘을 만들었어요.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회중은 전체 사람이라 그래요. 회중이 전체예요. 전체를 모일 때 나팔을 불고 또 진영이 출발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근데 나팔을 몇 개를 만드냐면 두 개를 만들었어요. 왜 두 개를 만드냐면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돼요. 그래서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그 후대 때 가면은 그 역대상 15장에 가면 나팔을 7개 만들기도 하고 또 나팔을 120개 만들기도 해요. 그럼 뭐냐면 그때는 제사장이 12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나팔을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이 두 개를 불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 회막 문 앞에 성막이죠. 성막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그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여서 네 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만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부를 때, 하나 부를 때 이제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전진할 때는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으로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나팔을 부흥해 나팔을 크게 부르는 것도 이제 크게 불 때 있고 또 나팔을 이제 보통으로 부를 때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이제 그 동쪽 진영에 그 먼저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불면 두 번째 또 크게 불면은 또 이제 그 다음 진영이 어디냐면 이제 남쪽 지역에 동남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북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보면 회중이 모일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러니까 회중이 모일 때는 그냥 부
그렇게 하는데 회중이 모일 때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진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그거 있잖아요. 나팔을 빠바바바바바박 불면 기상 나팔이고 빵빠방 뭐 하면은 몇 번 이렇게 소리 내면 그거는 이제 다 모이라는 거고 뭐 몇 번을 불면 뭐 5분 대기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 백성들도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모이고 또 누가 모이고 저거는 백성들 다 모이는 거고 천부장이 모이는 거 이런 걸 다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하잖아요. 왜 움직이고 뭐 이런 것이 정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부는 사람은 누구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는 누구만 부냐면 제사장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부는데 제사장을 부는 은나팔은 지금 이제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회막에 모이고 또 이제 천부장들이 모이고 또 이제 백성들이 진쳤을 때에 크게 우 부르면 이제 동쪽이 진전하고 그 다음에 또 우 부르면 남쪽이 이제 1대 2대 3대 4대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동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것도 다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나팔을 불 때에 또 언제 부냐면 나팔을 또 부는 경우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자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내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은나팔을 크게 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 또 나팔을 부냐면 기쁨의 날,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런 날 이제 희락의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 언제 나팔을 부냐면 이들이 6월절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나팔을 불고 초막절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초하루에 이제 나팔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처럼 뭐 TV나 뭐 TV도 있고 뭐 전화기도 있고 이래서 문자도 오고 TV도 보고 뉴스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알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나팔을 불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은 그러잖아요. 그 방송이 있으면 방송하지만 그거 없을 때는 이제 종을 막 치잖아요. 몇 번 치면 뭐 다 모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돼서 다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이제 전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전진하는 거, 또 어떻게 진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일사불란하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한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음 거 이들이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또 다음 거
그래서 이제 더 전에요.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이제 그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그다음에 가데스 바냐 이쪽이 바란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1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거기가 뭐냐면 12장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냐가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까지 도달할 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에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 이렇게 다 지도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냐의 지역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시내산이 있으니까 시내 광야라고 그러고 여기 이쪽을 이제 그 가데스 바냐가 있는 지역은 바란 광야라고 그래요.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이제 그 과정들을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바란 광야인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이제 그 정탐하게 보냈던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을 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좀 넘어가 주세요. 뒤로. 1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군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그 다음에 15절에 15절에 유다 군대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그 다음에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 이게 이제 일대예요. 이제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유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일대가 되어서 전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루벤 진영의 군기잖아요. 루벤 진영의 군기.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벤의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루벤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자손의 지파의 군대,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루벤 군대, 그 다음에 20절에는 시작.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대가 이제 유다에 속한 그 군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베냐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고앗 자손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이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래서 고앗 자손 좀 더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대로 법궤에 있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물이 있는 거예요. 성물을 이제 하고 이제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또 22절에 보면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에요. 에브라임 군대에 속한 자들은 이제 에브라임 군대 그다음에 23절에 시작.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 그다음에 베냐민 자손의 군대 지파 군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의 이제 세 부대가 그다음에 12지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아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아까 가데스 바냐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 10장 1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8절까지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이동한 것을 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글로 쓴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유다에 속한 그 군대, 루벤 지파에 속한 군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군대, 단 지파에 속한 군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보세요. 28절 제일 10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태로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군대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진영으로 진군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아까 그 표를 잘 받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제 이동하는 걸 보면 군대들이 이동할 때는 그 순서에 맞게 이동하고 진을 칠 때는 이제 유다 지파가 동쪽에 그다음에 그 루벤 지파가 이제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남쪽에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제 서쪽에 그다음에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 북쪽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진을 치다가 또 이동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군할 때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하시죠? 네. 행군할 때는 이제 그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 하나를 나중에 저기에 있으니까 그림 하나를 잘 갖고 오셨다가 보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아 이렇게 이동했구나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모세가 장인이 있어요. 장인이 루엘인데 모세의 장인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호밥이에요. 호밥.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디안이 어디냐면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알아요. 만약에 동교이가 정자동에 살아요. 정자동. 그럼 정자동에 그 수성고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가는 거기서 살아요. 내가 수성고등학교 그 근처에 갈라 그러면 동혁이한테 물어보면 어디 갈라 그러는데 거기 뭐 어디 가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동혁이가 잘 알려줄 거 아니에요. 우리 공설 집사님한테는 예천이죠. 예. 예천에 내가 예천을 갈라 그래. 그러면 예천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그러면은 예천에 뭐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미디안 시내 광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이에요. 그래서 호밥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안내해 달라. 모세도 잘 알지만 또 호밥이 더 잘하니까 또 같이 가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잘 안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이 2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으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호밥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렇게 같이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호밥이 아니다. 나는 우리 고향이 있는데 고향에 머물러 있고 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에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호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진쳐야 되는데 어디서 진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서 이야기해주면 거기서 살았으니까 진을 치려고 하면 물이 어디 있고 뭐 어디 있는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은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호밥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이 이제 떠나요. 떠나서 나중에 이제 어디에 보면 사무엘상이나 이런 보면은 갠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같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출발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 33절에 보면 먼저 언약궤가 앞에서 쓰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제일 앞에 뭐가 가냐면 언약궤가 먼저 가요.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뭐냐면 내가 모르는 길을 가요. 모르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먼저 언약궤가 먼저 가서 이동을 하고, 언약궤가 가서 이제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맞춰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잘 앞서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언약궤가 이제 제일 먼저 구름이 쫙 올라가잖아요. 구름이 쫙 올라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떠나가다가 이제 언약궤 위에 이제 구름이 쫙 퍼지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게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쫙 위로 올라갈 때 그거를 보고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름이 쫙 퍼지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름이 올라갔다가 그들이 퍼지고 그거에 따라서 멈추고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는 구름이 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문을 외우는데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게 뭐냐면 이 구름이 해서 궤가 떠날 때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다 물리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출 때에는 모세가 이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쉴 때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우리를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쉬고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림 한번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 거요. 마지막 전 거. 예. 예.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예. 그림 보여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이제 시내산에 출발 다베라로 갔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도 주시고 법궤도 이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또 이제 제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발을 하자마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언제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를 시내산에서 너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것도 봤고, 이 자리 걸어오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불로 만드는 거 봤고, 또 이 신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이 광야길이, 사막과 같은 광야길이 힘들어요. 힘들면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원망하냐면 힘들면 원망해. 내가 사는 게 힘들면. 알아. 근데 사는 게 힘들면 원망하게 돼. 이들도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불이 꺼졌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힘들면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 힘들면 저 사람을 택해. 만약에 동영이가 옆에 있어. 동영이가 나를 힘들게 안 했는데 동영이를 원망해. 아니면 딴 사람을 원망해.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근데 그 원망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시내산과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닥치면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원망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원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하잖아요. 디베라, 다베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곳, 시내산을 출발해서 원망해서 불이 내려와서 살렸던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모르는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방까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그런데 힘든 일 있으니까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럴 때마다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원망이 나한테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원망이 힘든 게 찾아오니까 다 이제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다 까먹어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힘든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넘어가서, 또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